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3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주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다시 손보고 돌보는 겁니다. 네 가지, 두 가지, 그래서 6가지를 생각하는데요. 네 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성경적 가장 중요한 원리 네 가지 뽑았습니다. 첫째는 방향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쉼이 중요하다. 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쉼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하라.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걸음이 흐트러질 리가 없습니다. 똑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태도 분명하게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맡기고 쉬자.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사명선언서를 작성하자. 사명선언서 이제 숙제 내놨습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나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뭘 위해서 살 것인지를 종이 위에 적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제하고 오늘은 이 네 가지의 뼈대에 붙이는 살, 뼈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살을 붙여가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을 올곧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바로 감사이죠.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다. 감사는 풍성하게,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다. 감사하는 거죠. 불평에 입을 닫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금 잘 안 되지만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무조건 감사하자. 장미 꽃만 감사할 게 아니고 그의 가시까지도 감사하자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돈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돈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체, 이 몸도 잘 관리해야, 선용해야 잘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잘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사람 만나면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또 원수 만들어 놓고, 딴 사람 만나면 또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또 원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가까운데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원수만 만들어 놨어요. 행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친구 만드는 사람. 그래서 행복은 어디 있냐면 좋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차가운 이성에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가슴에 있습니다. 인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도 가까이 대해서 좀 며칠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살만한 사람이네, 말이 통하네, 가슴이 통하네. 그래서 친구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정치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옆에 주변에
인물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소망을 가졌는데 나중에 정치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만 뺑뺑 돌리다가 그만 실수했잖아요. 근데 요즘 문 대통령께서도 자기 사람만 뺑뺑 돌리다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다 품고 내 사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큰 지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나를 주워받고 소리치던 사람까지 다 품어가지고 내 사람 만드는 사람, 그게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교회 밖의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 사람 자꾸 그러지 말고 나하고 반대했던 사람까지도 내 사람 만들어낼 수 있는 넓은 품은 마음 가지고 대할 때,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명보다 더 짧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240시간처럼 쓰지만 어떤 사람은 2시간처럼 한 일도 없이 그냥 하루 뻑뻑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친구 만들고요, 행복의 도구 만들고요, 나 욕했던 사람도 나 칭찬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 혼자 떠드는 건 참 심심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을 내 사람 만들자. 이상하다. 이 얘기는 무슨 파당 형성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랑의 도구로, 그런 사람이 제일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게 주신 기회들 다 선용할 때 인생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제일 곁에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주변의 사람들하고 툭탁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식놈하고도 싸워가지고 자식도 떠나가 버리고 그저 혼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자, 4가지의 성경적 원리, 그 뼈대에다가 2가지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에 대한 선용, 이것이 삶의 자세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안 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달란트, 내게 주신 소중한 행복의 원천인 내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축복의 통로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교회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똑같은 나무도 내가 잘 관리하고 물 주고 햇볕 적당히 쬐면 그러면 잘 크지만,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두면 거기서 얻을 게 하나도 없죠. 교회에서 내가 눈물 흘릴 만큼, 내가 돈 쓴 만큼, 내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눈 만큼 교회 안이 나의 행복이 풍성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선용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억만금을 갖다 줘도 그 돈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지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인생의 가치는 받은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과 쓴 것, 효과적으로 쓴 것에 비례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10을 받았는데 1개를 남겼다, 그럼 손해보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하지만 1개를 받았는데 10을 남겼다, 그런
10배 행복하고 10배 풍성한 인생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 받았는데 10개를 남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지, 복 있는 인생을 산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받은 것만큼 남기고 사는가? 아니면 받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남기고 사는가? 아니면 받은 것보다 형편없이 남기지 못하면서 그저 나 혼자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나는 인생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야기는 뭐 우리가 늘 하던 얘기죠.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잘 압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옷 사 입는데 돈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두 사는데 다 써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책 읽느라고 책 사는데 다 돈 써버리고 하고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구 사귀는데, 먹는데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이 어디 있을까? 내 돈 지금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영수증 딱 살펴보면 나는 내 인생관은 바로, 내 가치관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남 열심히 사주고 열심히 나누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가치 있고 풍성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저는 참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 젊은 사업가 창업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30대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맨 처음에 시작은 그야말로 바닥을 기면서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다 딱지를 맞았는데, 일단 발동이 걸리고 난 후에 3년 동안에 첫 번 연봉의 대여섯 배가 급격하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올라간 겁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연봉이 5배가 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 하루에 한 달에 2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0만 원, 5배면 10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1억 연봉이 된다는 거예요. 5배면 대여섯 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얘기 안 하니까 내가 모르겠고, 여하튼 그것도 몇 년? 3년 동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지나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첫째,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 건가 보다라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올라가니까 그 다음엔 두렵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깨달은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만큼 젊은 나이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걸 보니까 이만큼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갑자기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람이 한번 올라갈 때에는요, 내려올 생각 안 해요. 내려올 거라고 하는, 막 사업 잘 될 때에는 망할 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30대 젊은이가 잘 나가는데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겸손해졌다는 것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을 회복하고 시작하면서 이제는 본부장이고 회사 지역 사장이고 다 포기하고 자신의 사업체를 다시 구상해서 대단히 유명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당신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그건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주실 보너스의 인생이고, 지금 이 순간의 그 마음 잃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며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 난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의 자세예요. 돈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꿈 넘어 꿈이라는 말이죠. 책 제목이 그래요.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창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10년 만에 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3일 만에 저 남산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10년 동안에 당신이 자기가 꿈꾸던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고시 합격해놓고 보니까 10년 동안 내가 젊음을 다 불태워야 할 만큼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 벌어놓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엉뚱한 짓거리 많이 해요. 뭐 회사 손녀딸이 무슨 마약으로 잡혀 들어갔다고 지금 뉴스 보도에 나오죠. 예. 돈 벌어놓고 그 돈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할지, 돈 버는 꿈은 꿨지만 번 돈 가지고 뭘 세상 앞에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또 이 세상을 위해서도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꿈 꿨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50년, 100년 뒤에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두 다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꿈 넘어 꿈, 그리고 성공 뒤에 새로운 그것을 지금 성공하기 전부터 계획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주시면 여러분 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없는데 그것부터 생각할 거 그거 아닙니다. 미리 내가 생각하지 않는 한 주셔도 다 내 배송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돈은 어떻게 해요? 세상엔 썩기 쉬워요. 동록이 조물 먹기도 해요. 훔쳐가기도 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의 전도의 세상을 표현을 하는데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죠. 자, 본래 가치관의 순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존경받아야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밑에 뭐예요? 돈입니다. 돈은 인간의 가치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이지, 돈이 모든 가치 꼭대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현대는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사람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다음에 계셔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믿지만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재미있는 말 표현 있잖아요. God 하면 G-O-D이죠. God. 근데 싹 뒤집어 봐요. 뭐가 돼요? D-O-G가 되죠. 독, 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을 확 뒤집어 버리면 개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오늘 돈에 대한 가치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단돈 한 푼이라도 주신다면 이것은 나만을 위해 결코 쓰지 않겠습니다. 5개 주시면 10개 남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것이 몸에까지 배어서 절대로 엉뚱한 데로 갈 것 같지 않다고 하나님이 믿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돈 안 주시겠습니까? 왜 돈 안 주시겠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만 주면 엉뚱한 짓거리 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너에게는 돈이 없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못 주시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로 준비된 영혼 속에, 그리고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왜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돌아보니까요, 정말이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돈 문제에 대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빡시게 해놓고는 이놈은 돈 문제에 대해서 엉뚱한 짓거리 할 놈이 아니구나 판단하셨든지, 기도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그 어려운 때에도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일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이요,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든지요. 문제는 뭔고 하니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들을 결코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나의 건강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2주간 동안에 재물에 대하여도,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 혹 병든 분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남은 생일을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오늘 돈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풍성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아주 가난하게 지지리공상으로 살 수도 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프린트물 나눠주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8가지. 시작. 돈으로 짐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부요한 것들 잘 선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내 곁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남은 한평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1분 1초라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전 한 잎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목소리든 아니면 명철한 이성이든 논리적 사고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술의 재능이든 모든 것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 가운데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돈 문제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형제네 자매가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그 문제에 대하여 거룩한 결단과 결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먹고 쓰는 것 아껴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쓸 수 있는 재물에 대하여 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벌고 쓰는 모든 일과 영육간에 아울러 모든 건강 책임져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며 기도했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일터 위에, 가정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부모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